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1636년 12월에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합니다. 한양을 침공하고 함락합니다. 그러자 조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하지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열심히 저항하며 항거하며 싸워보지만 힘에 부치지 못하여 조선 인조는 항복합니다. 항복할 때 1637년 1월에 청나라와 화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축 화약이라 그러죠. 1636년 12월에 일어난 라는 병자호란이라고 우리가 하죠. 정축 화약, 정축년에 화약을 맺어 청나라 군대는 1월 28일에 포격을 중지하고 소수의 군인만 남한산성에 주둔하게 하고 모든 대부분의 군대는 다 후퇴하였습니다. 그 화약 방침에 따라 1월 30일 인조는 왕의 복장 대신 남색 옷, 군사들의 입는 옷을 입고 이른 아침에 남한산성을 빠져나와 세자 및 대신들과 호위군을 동반하고 태종의 지휘본부가 있는 삼전도로 향합니다. 삼전도라면 섬 이름이겠죠. 섬으로 향합니다. 인조는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아래에서 청태종이 거처하는 곳을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309고두의 예를 행합니다. 이것은 청나라 대국의 항거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는 그런 뜻이죠. 청태종은 신하들로 하여금 조선 왕의 죄를 용서한다는 칙서를 보내죠. 그리고 청태종은 조선의 항복을 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 왕국에 비문을 세우라고 합니다. 비석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잠실 석천 호수 주변의 비석으로 남은 삼전도비입니다. 원래 이 비석의 이름은 대청황제공덕비입니다. 대국인 청나라 황제가 베푼 덕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죠. 조선 왕조는 청을 오랑캐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를 대국으로 섬겨야 하고 칭송해야 하는 그 글귀를 신하 중에 누가 쓰고 싶었겠습니까? 인조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경석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여 청나라 황제의 비위에 맞춰 비문을 작성하지요. 이경석은 이후 치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손을 후벼 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 합니다. 이경석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또는 조선 인조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한 개인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조선이란 나라 그 모든 백성에게 왔던 그런 치욕과 모멸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인생 중에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런 굴욕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개인의 인생에서 직면할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 부부였죠. 아이 없음의 결핍과
나이들매 장벽이라는 그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그런 장벽을 그들은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가랴 제사장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다 들으셨고 또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장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입술로 불신앙을 고백하였기에 그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징벌을 내린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랴. 왜 백성들은 사가랴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마을로 그들의 집으로 떠납니다. 하나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아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그 당시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백성들은 분향하고 나올 제사장 사가랴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나타났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가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분향까지 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이 봉해졌습니다. 사가랴는 말이 안 나오니까 손짓, 발짓, 여러 몸짓을 다해서 백성들 앞에서 설명했겠죠. 온몸을 다해 몸짓으로 설명할 때 과연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솔직하게 다 전달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는 겁니다. 사가랴가 분향하고 나와서 입이 봉해진 그 상태로 나왔는데 손짓 발짓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설명했을까요? 예, 아니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하진 못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몸짓으로 다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 사가랴는 주의 계명과 율례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가랴를 믿음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전한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인해 입이 봉해졌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사가랴가 백성에게 전부 솔직하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징벌을 받았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전해준 그 소식을 내가 다 믿지를 못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 입이 이렇게 봉해졌단 말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니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손짓 발짓을 통해서요. 사가랴 제사장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 입이 봉해지는 수치를 겪은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직무할 기간이 다 끝나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후에라 하면 제사장의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온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손짓 발짓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솔직한 마음과 정직한 표현을 누구에게는 다 알렸을까요? 지금 누구랑 같이 살아요? 엘리사벳에게는 다 알렸겠죠. 몸짓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서판을 사용해서 글을 써서라도 아내에게는 다 이야기했겠죠. 왜요? 자신과 아내에게 그 가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의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나를 징벌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정에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길 거래.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하나하나 손짓 발짓 서판에 써가면서 다 같이 나눴겠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가랴는 집에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상세히 똑똑히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달했을 겁니다. 봉해진 입은 하나의 이적이자 표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후 맥락을 알게 된 엘리사벳은 남편의 몸짓과 서판에 적은 글을 보고 자신이 잉태하리라는 그런 소식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들었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도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남편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저런 꼴을 당했는데요. 믿을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옆집에 사는 그러한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사가랴가요. 반가운 나머지 이웃인 철수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손짓 발짓하고 뭔가를 써서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웃이라면 왜 그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라고 궁금해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궁금해하죠. 나는 별로 말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눈인사만 하면 되지 뭐. 그러지 않겠죠. 문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변에 이웃들이 많고 그 이웃들의 입소문을 통해 궁금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더 몰려오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죠. 자, 그러면 일일이 대응하려면 피곤할까요? 그런 대응을 즐거워할까요? 아무리 MBTI의 E가 될지라도 결코 즐거워하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아니 왜 남편이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어? 아니 무슨 일이야? 계속. 그렇습니다. 결국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숨어 지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겁니까? 임신 3, 4개월이 되면 신체의 변화를 더 숨길 수가 없죠. 말 못하는 남편,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웃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남편을 만나 주셨고 정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잉태 후 출산 전까지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5달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죠. 남편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러한 시큰둥한 반응을 하고 불신앙으로 인해 입술이 봉해지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에 반해 부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도 곧대로 믿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 그 환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곧대로 믿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 3분의 1 정도만 믿으시고 3분의 2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믿으시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게 감이 안 잡혀 추상적으로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시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핍과 장벽 앞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려 할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우리 주님의 다함 없는 그 따뜻한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당시 고대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큰 수치,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40-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댁에서 소박맞게 일수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들어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에 처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출신 엘가나는 두 여인이 있었죠.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던 브닌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한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 또 야곱과 라헬의 종 비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 야곱과 레아의 종 실바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드디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창세기 30장 22-2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태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라헬에게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부끄러움 헤르파와 누가복음에서 엘리사벳에게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오네이도스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엘리사벳에게 해당되는 25절에만 나오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사가랴 제사장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로부터 받은 징벌, 입이 봉해지는 벌을 통해 사가랴는 부끄러웠겠죠. 성전 바깥에서 기이 여기며 놀란 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입이 봉해진 사가랴가 지금 그 상태를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어느 나라가 다스립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립니다.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유대인들, 게다가 외형적으로 이방인 이두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부끄러움이자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단어의 원뜻은 부끄러움을 차지하시려고, 부끄러움을 도맡으시려고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부끄러움을 다 차지하실 테니, 너의 그 부끄러움을 다 도맡으실 테니 너는 자유함을 가져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만 가져가셨습니까? 사가랴의 부끄러움도 가져가셨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기록하였을 때 봉해진 입이 풀린 것이죠.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일을 하나씩 진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유로 엘리사벳은 엄청난 모멸과 경멸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차지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녀를 돌봐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이유로 사가랴는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도맡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섬기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도맡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탄식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하루하루 나를 돌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이번 대림전 기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와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맡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